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열린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신명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지금 1장을 읽고 있는데요. 신명기의 1장에서 3장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 이러면은 이제 율법, 계명에 관계된 하느님의 법에 관계된 그런 책이다라는 이해를 갖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은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신명기 1장에서 3장은 역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신 일,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 한 일, 그것을 돌이켜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역사의 요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하는 소리를 듣고 진노하시어 이렇게 맹세하셨다. 이 악한 세대, 이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여푼네 아들 갈렙만은 그 땅을 볼 것이다. 그는 주님을 충실히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밟은 땅을 그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겠다. 주님께서는 너희 때문에 나에게도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셨다. 너 또한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의 시중을 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그 땅을 차지하게 해줄 사람이니 너는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어라. 그리고 적의 약탈물이 되리라고 너희가 말한 너희 아이들과 아직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할 줄 모르는 너희 자식들도 그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어린이들에게 그 땅을 주어 그들이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발길을 돌려 갈대 바닷길을 따라 광야로 떠나라. 그러자 너희는 나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 싸우겠습니다. 너희는 저마다 무기를 들고 산악지방으로 올라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내가 너희 가운데 없을 것이니 너희는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마라. 그래야 너희가 적 앞에서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일렀지만 너희는 듣지 않았다. 너희는 주님의 분부를 거역하고 주제넘게 산악지방으로 올라갔다. 그러자 그 산악지방에 살던 아모리족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처럼 달려들어 너희를 내몰았다.
그들은 세이르에서 호르마까지 뛰쫓아가며 너희를 쳤다. 너희는 돌아와 주님 앞에서 울었지만 주님께서는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으셨다.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오랫동안 카데스에 머물렀던 것이다. 예. 이 역사적인 부분의 이야기가 신명기에 필요한가? 그냥 뭐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바로 해도 안 되는가? 법을 우리가 지킬 때는 동기가 있어야 되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법을 지키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요령껏 잘 빠져나가잖아요. 특히 이제 교통법규 우리가 볼 때 사소하다라고 생각되고 또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거, 이런 거는 잘 안 지키게 되기도 하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불란서 있을 때 안전벨트를 안 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근데 안전벨트를 안 하다가 경찰한테 한번 잡혔어요. 근데 불란서는 안전벨트 안 하는 벌금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 돈이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유학신부가 돈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 경찰하고 싸워서 이제 따졌어요. 아니, 내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다고 누구 다른 사람이 다치는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벌금을 내야 되느냐. 그랬더니 불란서는 또 이 논리적인 이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래 듣더니 일리가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빠져나가는 건가 했더니 그래도 벌금은 내 이러더라고요. 정말 그 피눈물 흘리면서 그 비싼 벌금을 냈어요. 그 뒤로는 안전벨트 잘 맵니다. 이 동기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 이 앞으로 계속 그 설명되고 강조되고 확장될 그 법을 지키는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하느님의 뜻을,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읽었는 이야기는 카데스 바르네아 사건, 소위 이 카데스 바르네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죽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했는데 그 땅에 들어갔다 온 사람들이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들이 살고 막 성도 다 요새화가 돼 있고 그러니까 어이구 우리 못 간다고 하느님을 불신하고 하느님의 뜻을 거부했잖아요. 그 죄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떠하냐? 많은 백성이 죽어나가는 그런 불행이 닥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따를 때는 생명과 축복이 있고 하느님의 뜻을 거스를 때는 죽음과 저주가 있다는 그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느님의 법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은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지키겠죠.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백성들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세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어 백성의 지도자로서 책임을 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신명기 1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느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는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뭐 그럴만하지 뭐 내 겉에도 화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그래도 하느님이신데 분노하시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너무 먼가요? 그럼 가까운 이야기 할게요. 본당 신부님들이 화를 내는 모습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참 신부님이 저거 성질 안 내면 진짜 말이 안 된다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그래도 신부님이신데 좀 참으시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후자죠. 하느님은 더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느님이 화를 낸단 말이에요. 이게 스캔들이 될 수 있죠. 앵그리, 화가 난 겁니다. 이 분노의 감정을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분노라는 것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화가 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요, 화를 잘 못 냅니다. 화를 잘 표현을 못 해요. 화났는데도 안 났는 척하고 숨기고 감추고 그러다가 뭐가 돼요? 속병 걸리고 화병 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노는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다른 감정들 있잖아요. 뭐 기쁨이라든지 뭐 슬픔이라든지 뭐 반가움이라든지 뭐 안도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분노도 마찬가지로 그 자연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뭐 동의보감에는 분노가 약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요. 분노도 어떤 병을 치유하는 그 약이 될 수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의로운 분노는요, 정의를 실현하게 합니다. 불의를 보고 분노하지 않는다면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겠어요? 불의를 보고도 난 너무 잘 참아. 뭐 요새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불의 앞에만 서면은 분노 조절이 너무 잘 되는 거야. 그 정의가 서겠어요? 의로운 분노가 필요하죠. 그다음에 사랑의 분노는 어떠합니까? 부모님들이 사랑의 분노를 할 때가 있잖아요. 자녀가 비뚤어진 길로 갈 때.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매를 맞았거든요. 부모님이 막 편안한 자세로 막 웃으면서 이렇게 회초리 때리겠어요? 분노하죠. 근데 그것은 사랑의 분노이거든요. 사랑의 분노는 올바른 길로 이끕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또 화내신다. 하나님의 분노만 바라보지 말고 그 하나님의 분노가 가져오는 결과, 그 열매를 함께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분노의 의미를 알게 돼요.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불신하던 백성이 신앙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지 않으셨다면 그 계기가 마련이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분노라는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도 없고, 또 특히나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을 스캔들로 그렇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신 대로 우리는 발길을 돌려 갈대바다 길을 따라 광야로 떠났다. 그리고 오랫동안 세이르산 주변을 떠돌아다녔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산 주변을 오랫동안 떠돌아다녔으니 곧 너희 친족의 영토를 지날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겠지만 매우 조심하여 그들에게 싸움을 걸지 마라. 소유지로 주었으므로 너희에게는 그들의 땅을 한치도 주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그들에게 돈을 주고 먹을 것을 사 먹고 물도 돈을 주고 사 마셔야 한다. 주 너희 하나님은 너희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었고 또 너희가 이 큰 광야를 지나가는 것을 안다. 지난 40년 동안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었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우리는 엘락과 에초연 게베로와 아라바 길을 버리고 세이르에 사는 우리의 친족인 에사우의 자손들을 비켜 지나갔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발길을 돌려 모압 광야 길을 따라 지나갔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모압을 괴롭히지도 말고 그들에게 싸움을 걸지도 마라. 내가 아르를 롯의 자손들에게 소유지로 주었으므로 너희에게는 그 땅 어느 것도 소유지로 주지 않을 것이다. 전에는 그곳에 엠인들이 살았는데 그들은 우람하고 수가 많았으며 아낙인들처럼 키가 컸다. 그들은 아낙인들처럼 라파인으로도 알려졌으나 모압인들은 그들을 에민이라 하였다. 세이르에는 전에 호르인들이 살았으나 에사우의 자손들이 그들을 내쫓고 멸망시킨 뒤 그들 대신 그곳에 살게 되었다. 이는 이스라엘이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소유지로 주신 땅의 한 것과 똑같다. 이제 일어나 제레 시내를 건너가라. 그래서 우리는 제레 시내를 건너갔다. 우리가 카레스 바르네아를 떠나 제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걸린 기간은 38년인데 그동안에 주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군사들의 한 세대가 모두 진영에서 사라졌다.
바로 주님의 손이 그들을 치셔서 그들을 진영에서 내몰아 모두 없애버리신 것이다. 백성 가운데서 군사들이 모두 죽어 없어지자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오늘 너희는 모압의 영토인 아르를 지날 것이다. 너희가 암몬 자손들의 경계에 다다르면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그들에게 싸움을 걸지도 마라. 내가 그 땅을 롯의 자손들에게 소유지로 주었으므로 너희에게는 암몬 자손들의 땅 어느 곳도 소유지로 주지 않을 것이다. 그 땅도 라파인들의 땅으로 알려진 곳이다. 전에는 그곳에 라파인들이 살았는데 암몬인들은 그들을 잠줌밈이라 했다. 그들은 우람하고 수가 많았으며 아낙인들처럼 키가 컸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암몬인들 앞에서 멸망시키셨으므로 암몬인들이 그들을 내쫓고 그들 대신 그곳에 살게 되었다. 이는 주님께서 세이르에 살던 에사우의 자손들을 위하여 하신 것과 똑같다. 주님께서 호르인들을 그들 앞에서 멸망시키셨으므로 에사우의 자손들이 호르인들을 내쫓고 그들 대신 오늘날까지 살게 된 것이다. 가자에 이르기까지 여러 마을에 살던 아와인들도 마찬가지다. 갑토르에서 온 갑토르인들이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 대신 살게 되었다. 일어나 떠나라. 그리고 아르논 강을 건너라. 보아라. 내가 헤스본 임금 아모리인 시혼과 그의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니 그 땅을 차지해 나가라. 그에게 싸움을 걸어라. 오늘 내가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민족들에게 너희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불어넣기 시작하겠다. 그들이 너희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면 너희 때문에 떨면서 몸서리칠 것이다. 예. 성경에 보면 뭐 거인족이 자꾸 나와요. 제일 처음에 그 느필림이라고 창세기에 나왔는데 이거 보면 아낙인들, 그 다음에 에민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라파인? 이렇게 여러 거인족들이 자꾸 나와요. 뭐 이런 거인들이 있었을까요? 피라미드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돌 한 개 한 개가. 그것을 어떻게 건설할 수 있었을까가 이제 그 수수께끼고 또 학자들의 주요 관심사였는데 뭐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나일강에 물을 당겨와서 그 물의 수압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물 위에 띄우면 좀 가벼워지잖아요. 뭐든지. 거대한 이 쇠로 만든 배도 뜨는 것처럼. 뭐 그렇게 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고대 거인족이 있어서 그 거인족이 이 피라미드를 건설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고대의 문명들 가운데 보면은 정말 야 저걸 어떻게 했지 싶은 어마어마한 사업들이 있죠.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아 옛날에는 거인들이 있지 않았을까 떠올리는데 우리는 지금 뭐 아낙인, 에민, 라파인 이들이 어떤 이들이었고 이들이 실존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러한 고대인들의 그런 생각 저런 어마어마한 걸 어떻게 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하고는 다른 어떤 그런 거인족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어떤 상상의 소산으로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광야에서 긴 방랑 생활을 마치고 다시 가나안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이집트를 탈출해서 바로 그냥 그 최단거리로 가나안까지 쪼르륵 갔었잖아요. 그런데 카데스 바르네아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죄를 짓고 다시 뒤로 돌아가지고는 그 수십 년 동안 방랑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38년 동안 했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단련의 시간이 다 차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길에 이제 에돔, 모압, 암몬의 영토를 지나던 과정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터에서 최단거리로 시나이 반도를 쭉 올라가면서 바로 가나안으로 갔지만은 이걸 38년 뺑뺑이를 돈 뒤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오른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올라가서 요르단강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가는.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갔으면 요르단강을 건널 일이 없어요. 이집트가 여기 있고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요르단강이 여기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갔으면 건널 일이 없어요. 근데 이쪽으로 삥 돌아오니까 건너가야 됩니다. 근데 건너가는 길목에 있는 나라들이 에돔, 모압, 암몬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민수기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죠. 당연합니다. 지금 신명기 1장에서 3장은 앞에 있었던 역사의 요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이야기가 당연히 있겠죠. 민수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민수기 기록하고 차이가 있어요. 뭔가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에돔인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무서워해서 알아서 길을 터줬다라고 나와요. 근데 민수기는 어떻습니까? 에돔인들이 못 지나가 하고 길을 가로막아서 이스라엘이 그걸 돌아간 걸로 나와요. 정반대의 기록이죠. 그죠? 하나는 이스라엘이 에돔인들하고 싸우는 것을 회피하고 돌아간 것이고, 지금 이 신명기에서는 에돔인들이 어휴 저 어마무시한 이스라엘 군사들을 우리가 우회당하겠노, 자 일로 지나가십시오 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전성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의 부분하고 지금 이 신명기의 부분이 전해 내려오는 전성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전성이 다른 것들이 한 나라 안에도 있고요, 나라 사이에도 있고, 예를 들어서 최초의 어떤 고대의 이 국제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카데시 전투라고 그래가지고 이집트하고 히타이트, 이 건동 지방 최초의 철기 문명을 가졌던 히타이트가 맞붙었는 전쟁이 있었거든요. 수십만 명이 동원된 전투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생각해 보면은. 근데 역사 기록이 양쪽이 달라요. 서로 자기들이 이겼다 그래요. 우리 성경에도 그래요.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죠. 기원전 721년경에.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만 점령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도 점령하러 내려옵니다. 성경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죠. 예루살렘에 포위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냥 물러나가 철군을 하죠. 우리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느님께서 병을 돌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이 아시리아 군사들을 쳐서 이들이 물러간 것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시리아 쪽의 기록은 그게 아니에요. 불쌍해서 봐줬다 말하자면 이래 돼 있어요. 예루살렘 임금이 이제 앞으로 잘한다 카이 불쌍해서 봐줬다 이래 돼 있어요. 우리하고 일본 사이에도 독도 하나를 두고도 다른 전성이 존재하죠. 이런 것처럼. 그리고 한 나라 안에도요, 영남과 호남 사이의 전성이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류층 지배계층과 이 하층민, 이 피지배층 사이의 전성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형제들 사이에도 안 그렇습니까? 아버지 기일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한 30년 전 뒤에 이제 자식들이 기일을 맞이해서 모였는데, 그 선친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이 맞이하고 막내가 기억하고 있는 아버지가 다른 아버지라요. 이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전성이 다양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맞냐 틀리냐 보다는 민수기 전성하고 신명기 전성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하느님이 에돔하고 모압하고 암몬인들을 공격하지 마라 그래요. 왜 그러냐? 이 핏줄이라 이거예요. 핏줄. 여기 보면 족보요. 테라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 그 다음에 오른쪽 화살표로 따라가면은 아브라함이 있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이삭이 있고 야곱하고 에사우가 거기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테라에서 왼쪽 화살표로 가면은 테라의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제죠. 하란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의 아들, 이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라고 나오죠, 성경에. 조카 맞죠? 아브라함의 형제의 아들이니까. 이 핏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에돔 민족은 에사우의 후손이고, 모압하고 암몬은 롯의 후손이에요. 창세기에서 우리가 이미 읽었죠.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재앙이 있은 뒤에 롯이 그만 세상의 두려움과 환멸을 느끼고 그만 딸내미들 데리고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들끼리만 살다가 딸들하고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암몬 민족의 시조가 되고 모압 민족의 시조가 되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핏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괴롭히지 마라. 그들을 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민수기는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를 묘사를 하고 있죠. 에돔이 막 땅 안 비켜주고 막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막 이를 바닥바닥 갈면서 돌아가고. 근데 신명기는 왜 이렇게 우호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가? 신명기의 이 역사관이 좀 더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민의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에돔이든 암몬이든 모압이든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보편적인 이 역사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호적으로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신명기가 써여졌는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명기는요, 바빌론 유배 이후에 써여져요. 말하자면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이미 아시리아에 멸망을 했었어도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이 존재하는 한 어쨌든 하느님의 백성은 아직도 버티고 건재한 거예요. 그런데 남쪽의 유다 왕국까지 무너졌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느님의 백성, 그들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겁니다. 그걸 겪은 뒤에 사람들이 이제 혼란에 빠졌어요. 뭐지? 우리의 신 하느님이 바빌로니아의 신 마르둑한테 싸워서 진 건가? 뭐지? 우리 하느님이 마르둑보다 세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떠나버렸나?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신이 되어버렸나?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와 같은 신세가 되었나? 혹은 아예 야훼라고 하는 신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답이 필요했습니다. 신명기는 여기에 답을 주고 있어요. 유다 왕국의 멸망은 하느님의 패배도 하느님의 부재도 하느님의 버리심도 아니라는 겁니다. 온 세상의 유일한 주님이신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처럼 당신의 자녀들인 이 바빌로니아를 도구로 이용해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래서 부정과 부패와 타락과 우상숭배의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따끔하게 회초리를 치신 것이 이 바빌론 유배다라는 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이러한 그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은 신명기가 왜 다른 민족들에게도 좀 이렇게 우호적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지, 역사적인 관계를 보면은 사실 원수 관계에 더 가까운 게 맞거든요.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은 이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요, 가만히 앉아가 다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막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라 밖으로. 그거를 그 유다 밑에 뭐가 있었어요? 이 에돔이 있었거든요. 에돔이 그거를 다 신고 고발하고 아니면 직접 잡아가서 갖다 바치기도 했어요, 유다인들을. 그러니까 철천지 원수가 맞죠. 그런데 신명기는 우호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지금. 그들 또한 너희의 형제들이고 하느님의 자녀들이다. 그래야지 바빌로니아가 하느님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가 성립할 수 있거든요. 아니, 하느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느님이고 에돔에 에돔신 따로 있고 모압에는 모압신 따로 있고 바빌론에 바빌라신 따로 있으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혼란 속에 있던 그런 논쟁만 끊임없이 되풀이될 수 있을 뿐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시온과 옥을 물리친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않고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임금님이 돈을 받고 파시는 음식만 먹고 임금님이 돈을 받고 주시는 물만 마시겠습니다. 내가 걸어서 지나가기만 해주십시오. 세이르에 사는 에사우의 자손들과 아르에 사는 모압인들이 나에게 해주었듯이 내가 요르단을 건너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헤스본 임금 시혼은 우리를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주 너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처럼 그를 너희 손에 넘겨주시려고 그의 영을 완고하게 하시고 고집스럽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이제부터 시혼과 그의 땅을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그 땅을 차지해 나가라. 시온이 제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우리와 맞서 싸우러 야하처로 나왔다. 그러나 주 우리 하느님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으므로 우리는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쳐부수었다. 그때 우리는 시혼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남자,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성읍 주민들을 모조리 전멸시켜 생존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다만 가축과 우리가 점령한 성읍들에서 약탈한 물건들만 전리품으로 거두었다. 아르논 강 끝에 있는 아로에르와 그 강가의 성읍에서 길라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차지하지 못한 성은 하나도 없었다. 주 우리 하느님께서 그것들을 모두 우리에게 넘겨주셨던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암몬 자손들의 땅과 야복강 주변 전역과 산악지방의 성읍들 그리고 주 우리 하느님께서 금하신 곳은 어느 곳에도 가까이 가지 않았다. 발길을 돌려 비산 쪽으로 올라갔다. 그러자 바산 임금 옥이 우리에게 맞서 싸우려고 온 백성을 거느리고 에드레이로 나왔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와 그의 온 백성과 그의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는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족의 임금 시온을 쳐부었듯이 그를 쳐부수어라. 이렇게 주 우리 하느님께서 바산 임금 옥과 그의 온 백성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우리는 생존자 하나 남기지 않고 그들을 모두 쳐부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성읍들을 바산에서 다스리던 옥의 왕국인 아르곱 전 지역에는 성읍이 60개나 있었는데 그 성읍들은 모두 높은 성벽과 성문과 빗장으로 요새가 되어 있었다. 그 밖에 성벽이 없는 마을들도 매우 많았다. 우리는 헤스본 임금 시온에게 한 것처럼 그들을 전멸시켰다. 모든 성읍에서 남자,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전멸시켰다. 그러나 성읍들의 모든 가축과 노획물은 전리품으로 거두었다. 이렇게 우리는 요르단 건너편에 있던 아모리족의 두 무로부터 아르논 강에서 헤르몬 산에 이르는 양을 빼앗았다. 헤르몬을 아모리족은 스니르라고 하였다. 바산 임금 옥은 라파인들 가운데서 홀로 살아남았다. 새로 만든 그의 침대가 지금도 암몬 자손들이 사는 라파에 있지 않은가. 그것은 보통 암마로 길이가 9암마, 너비가 4암마나 된다. 이 부분은요,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의 요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요르단 동쪽에 있거든요. 요르단 동쪽에서 이렇게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은 이 모압인들의 영토를 또 아모리인들의 영토를 지나갈 수밖에 없게 돼 있죠. 근데 이게 보면 아모리가 이제 왕국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혼은 남아모리 왕국의 임금입니다. 그리고 수도는 헤스본이었어요. 그리고 바산의 옥이라고 나오죠.
바사는 북아모리 왕국의 수도였어요. 그리고 임금이 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또 성경 구절이 또 나오죠. 주님께서 그의 영을 완고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만드셨다. 그거 왜 그럴까? 그냥 순순히 그냥 길 좀 비켜주게 하면 안 좋을까 서로? 근데 굳이 이렇게 피를 보게 아모리 임금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셨다. 이거 우리가 이미 탈출기에서도 봤어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 그냥 내보내주면 될 걸 갖다가 내보내주려고 그러면은 하느님께서 파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시고. 그러니까는 지금 이 아모리 왕국의 패배가 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읽었던 이집트의 패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게 그 실마리를 제공해줘요. 이 두 개는 같은 것을 말하고자 한다. 이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집트에서의 탈출이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힘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모리족을 상대로 한 전투에서의 승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나게 많은 군사와 또 이 용맹함과 이 우월한 무기를 가지고 얻어낸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느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이루어지신 사건이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느님께서 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는 이 표현에 너무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뻘에 빠져드는 것하고 똑같아. 빠져나오질 못해. 하느님 왜 그러시지? 하느님은 분란 일으키는 걸 좋아하나? 그냥 좀 순순히 되는 게 없어. 가만히 놔두면 아무 일 없을 걸 갖다가 꼭 저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 이 사단을 내시나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이상 쳐다보고 집착하지 마시고 출애굽 사건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음을 신명기는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바산 임금 옥의 침대가 나와요. 암마라 그러잖아요. 암마. 예? 암마는 이 성경 강의를 우리 독서를 함께 계속 배우신 분들은 이미 여러 차례 들었어요.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다 암마입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른데 성인 남성의 평균 이 길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도량형으로 환산을 하자면은 9암마는 한 4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4암마는 한 2m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4m 침대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4m짜리 침대 못 써요. 제 침대 한 2m 정도 되나? 모르겠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것을 침대가 아니고 쇠로 만든 거대한 관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옥 임금이 라파인,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거인족이라 그러는데 키가 4m, 이 참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고대에는요 이렇게 부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위엄과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요 침대도 크게 만들고 의자도 크게 만들고 알렉산더 대왕 아시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의 의자도 어마어마하게 컸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궁에 누군가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들어와서 이제 저벅 와가지고는 왕 앞에 딱 섰는데 딱 보이는 게 거대한 의자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그 뒤에 보이도 안 해요. 그러면은 압도당하겠죠. 우와, 의자가 이만하면 사람은 어느 정도겠는가? 압도당하겠죠. 알렉산더 대왕의 의자가 참고로 길이가 2m, 너비가 2m였대요. 의자가. 그러니까 고대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본능적인 원초적인 이 생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고양이도 성질나면 싸워야 되면은 몸집을 부풀리잖아. 털을 세우고 꼬리를 들어가지고. 동물들이 그렇거든요. 날개를 편다든지 크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도 그러한 그 원초적인 본능을 갖고 있는 거 봐요. 그래서 실제로 이 바산 임금이 이렇게 거대했다기보다는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크게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이 땅을 갖다가
이 점령을 했잖아요. 모압하고 이 아모리를 다 점령했잖아요. 이 땅을 그냥 두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땅은 요르단강 건너 저 서쪽 가나안 저기니까 뭐 이거는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이제 길을 가로막던 것이 사라졌으니까 됐다. 그냥 놔두고 가자가 아니고 이 땅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 그 영토의 분배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하였다. 나는 아르논강에 있는 아로에르에서 시작하여 길랏 산악 지방의 절반과 그 성읍들을 르우벤인들과 가드인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길랏의 나머지 지역과 옥의 왕국인 바산 전역을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주었다. 아르곱의 전 지역, 곧 바산의 전 지역은 라파인들의 땅이라 불렸다. 므낫세의 아들 야이르는 그 수르인들과 마카인들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아르곱 지역을 모두 빼앗았다. 그런 다음에 그곳 바산을 자기 이름을 따서 야이르의 부락들이라 불렀는데 오늘날까지 그렇게 불린다. 나는 마키레에게도 길랏을 주었다. 그리고 르우벤인들과 가드인들에게는 아르논강 가운데를 경계로 하여 길랏에서 아르논강까지 요르단을 경계로 하여 아라바와 킨느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동쪽의 피스가 기스가래 소금 바다에 이르는 지역을 주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다. 주 너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너희 형제들인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서서 건너가거라. 다만 너희 아내들과 아이들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너희에게 가축이 많이 있는데 그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들에 머물러 있게 하여라. 주님께서 너희와 마찬가지로 너희의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베푸시고 그들 또한 주 너희 하나님께서 요르단 건너편에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때야 너희는 저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땅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때 나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다.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 두 임금에게 하신 모든 것을 똑똑히 보았다. 주님께서는 내가 들어가는 모든 나라에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주 너희 하나님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분이시다. 요르단 동쪽에 있는 저 땅, 저 굉장히 비옥한 곳입니다. 저 땅은 르우벤 지파, 12지파 가운데 르우벤 지파, 가드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 32장 1절에서 42절에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민수기 전성하고 이 신명기 전성의 차이가 있어요. 민수기에서는 이게 르우벤하고 가드 지파가 요청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는 혼내죠. 야, 우리는 저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눌러 앉겠다고? 너들은 그러면 앞으로 피 안 흘리고 동족들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에서 죽어나갈 텐데 니들만 지금 여기서 포시롭게 있겠다고? 하고 막 화를 내죠.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모세가 주도적으로 땅을 나눠주는 것으로 나옵니다. 모세가 이 땅을 그냥 나는 르우벤과 가드인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냥 뭐 그들이 요청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전성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하면요, 항상 제가 그랬죠. 신명기가 언제 쓰여졌는가를 딱 머릿속에 넣고 있어라. 유배에서 돌아와서요 그냥 예전으로 아무 일 없이 돌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유다 왕국이 무너지고요, 지도청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유배를 끌려간 뒤에 여기는 무조공산 비슷하게 되었죠. 그러면 북쪽 사마리아인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이 백성이었던 이들, 그들이 이쪽으로 대거 들어왔겠죠. 그리고 여기 원래 남아있던 사람들 있죠. 그리고 유배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있죠. 이게 전부 이질적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유배에서 돌아오자마자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에요. 성전이 없는 유다교는 안고 없는 찐빵하고 똑같거든요. 심지어는 페르시아 황제 키루스도 그 성전 재건을 하라고. 근데 그 뭐 유다 땅에 그거 다 황폐화됐는데 뭐 먹을 거라도 제대로 있겠냐 해서 자기 왕궁에 보물 창고를 열어서 그 성전 재건 비용까지 대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바로 재건이 됐다고 나오나요? 아니죠. 예언서도 읽어보세요. 성전 재건을 둘러싸고 온갖 갈등과 분열과 대립이 일어났을 말합니다. 야, 그 성전 꼭 지어야 되냐? 뭐 짓지 말자. 그리고 그걸 누가 주도할 건데? 뭐 이런 것들. 그게 왜냐하면은 그 성전 재건해야 될 이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북이스라엘 출신, 여기 남아있던 사람들, 돌아온 사람들은요, 다 상류층일 거 아니에요. 왕족, 귀족, 뭐 사제계급 뭐 이런. 근데 여기 있던 사람들은요, 야, 우리가 한 반백년을 갖다가 이 땅 지키고, 정말 풀풀이 뜯어먹으면서 황폐하던 이것을 지켜왔는데,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가 이것들이 굴러온 돌이, 바퀴 돈들 빼려고 우리 상전 노릇하려고 하냐. 이 사람들은, 야, 우리는 신간 편한 줄 알았냐? 우리 바빌론 강 거기에 앉아 주님을 생각하며 눈물 지을 때 말이야. 너들은 신간 편했잖냐? 그러고 어디 감히 싼 것들이, 귀족한테 말이야. 이러고 있죠.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야, 어차피 나라 다 망하고 새로 시작하는 파인데 이제 뭐 정통성 따지고 할 것도 없고 우리도 한 자리 더 이래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는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신명기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이 있겠어요? 일치. 그러니까 신명기는 굳이 가드하고 르우벤 아들이 왕년에 소시적에 아주 싸가지가 없었어요, 뭐 이런 소리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어쨌든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요르단 동쪽 편에도 이스라엘 영토가 있었고 거기에 이 지파들이 있었던 건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거짓말은 그냥 완전히 부정할 수 없고, 근데 그렇게 된 것은 모세가, 야, 어쨌든 우리가 뭐 하다 보이고만 이 땅을 따먹어 버렸는데 이거 벌이 두개는 아깝잖아. 너들이고만 살아라. 이래 했는 것으로 신명기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과거의 일을 골골이 끄집어내서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그냥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대통합 시대로 가는 겁니다. 용광로 의회를 구성합시다. 이렇게 신명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가 써질 당시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 가치였고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생각한다면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명기적인 특성인데요. 신명기는 후대 전성이에요. 다른 전성들이 앞에 먼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대로 난 받아 적어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굉장히 자유롭게 때로는 축약을 하기도 하고 수정을 하기도 하고 또는 확장을 하기도 합니다. 신명기는 굉장히 자유로움이 있어요. 신명기의 신학적 목적에 따라서 이전의 전성을 창조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원래 이스라엘의 전통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 이거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스라엘만의 법이 아니라 그랬어요. 고대 근동에 이미 십계명과 비슷한 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함무라비 법전 이런 데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그대로 받아와가지고 그대로 뺏기가 그대로 쓴 게 아니고 그것을 하느님 신앙 안에서 재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창조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껍데기를 보면은 이거 함무라비 법전에 있던 것 같은데 이거 고대 히타이트 법전에서 본 것 같은데, 하지만 그 속을 가만히 들다 보면은 예를 들면은 이 히타이트에서는 이 여성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고려가 되지 않고 있다면은 우리 계명에서는 또 우리 그 성경의 율법에서는 여성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이런 중대한 차이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이런 그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이제 해석 전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까지 흘러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신명기도 그 전통 안에 있는 것이에요. 신명기는 일치를 강조하는데 백성 사이의 일치만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 신명기 시대에 백성들이 4분 5열이 되어가지고 이래갖고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노 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백성 안의 일치가 최종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신명기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일치는 수평적인 일치에 기반한 수직적인 일치예요. 하나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 하나의 백성과 계약을 맺은 하느님과도 일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이요, 아론 한 사람하고 계약을 맺지 않았어요. 미르얌 한 사람하고 계약을 맺지 않았어요. 레위 한 사람하고 맺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 전체와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니 이 백성이 계약의 백성이 되려면요, 모세 혼자 있어갖고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만 계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신학은 어떻게 보면요,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다. 너들 축복받고 싶지? 너들 살고 싶지? 너들 구원받고 싶지? 그러려면 방법 하나밖에 없다. 일치해라. 어떻게 보면 일치 안 하기 어려울, 그러니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니들끼리 일치 안 하잖아? 그럼 하느님께서 절대로 니들한테 복 안 준다. 주님에게도 들어와 있죠. 죄를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니까는 주님에게도 어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유다 전성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신약적인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에요. 신명기는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수평적인 일치 위에 수직적인 일치가 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열된 백성은 곧 백성 전체와 하나의 계약을 맺으신 하느님과도 멀어진다는 이 사실을 단언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